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속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4년 동안 수련목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아마 제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만 좀 4년 동안 사역을 해서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생소하고요. 네, 이 글로리홀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재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초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아직 파송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수요 예배에 대해서 콜링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콜링이 왔었을 때 처음에 참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굳이 내가? 많은 선교 선배님들이 계신데 굳이 내가? 라는 마음이 굉장히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담의 마음은 잠깐이었고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떨립니다. 근데 떨리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섰고요.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이 시간 주님만 일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역시 필리핀에서 현재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가정은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선교지에서 협력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현재 사역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약 12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목으로서 기독교 교육과 예배를 감당하는 사역을 현재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이렇게 학기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이 제일 더울 때고요. 지금이 여름 방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학년이 한 1년이 다 맞춰지고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학교에서 졸업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졸업식에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꾸미고 오십니다. 굉장히 열심으로 꾸미고 오시는데 몇몇 어머님들은 꾸밈이 과하십니다. 굉장히 과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기 부모님들이 이렇게 야하게 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참 꾸미고 오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게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좀 약간 파인 옷이나 조금 야시시한 옷은 날씬한 분들이 주로 이렇게 입으실 텐데 필리핀은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당당하게 이렇게 입고 오십니다. 그것은 그 문화가 주변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 문화라 그렇습니다. 한국이랑 참 다르죠.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참 많이 익숙합니다.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고, 그리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또 열등감과
거기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이렇게 교보문고에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였는지 이렇게 보면은 자존감 수업,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로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자존감, 열등감의 이슈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이고 극복해야 할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 사회에서만 이렇게 치이고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인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게 될 때도 많이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을 의식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만 일시적인 평안과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서 나의 가치가 입증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무언가가 나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에야 마음 가운데 안심할 수 있고 잠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상처받는 것, 평안치 않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이 정말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면 우리는 온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확증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모님과 함께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지에서 자란 MK이고요. 제가 자라났던 그 선교지로 돌아가서 저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가, 우리 한국 감리교가 필리핀 선교를 한 지가 이제 45년이 되었는데요. 그 45년 역사 가운데 MK가 자라났던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저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먼저 헌신할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선교지까지 가서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동안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MK로서 대를 이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첫 케이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사역지에서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보기에 세습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보여지는 결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괜히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정당하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내가 그 덕을 봐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 가운데 들고 이러한 동기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의식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치 않고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또 이런 마음은 사역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역하는 것이 그저 일이 되고 동역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딱딱해지고 긴장 관계에 있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한동안 굉장히 씨름을 하였습니다. 씨름을 하였고 기도하며 또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하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멈추고 바로 핸드폰에 메모장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때 적은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사람의 시선은 의식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이 확인되면 된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나눈 이 내용이 사실 어떤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지, 이것이 정말 붙들어지고 믿어지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던 마음, 인정받으려던 마음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또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인해 혹시 지금 힘드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가 심지어 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것조차 사람을 의식하는 동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되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면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온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확증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고 정말 주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축복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할 때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창하죠? 네, 선교사라는 단어가 참 거창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자가 선교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죠?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해도 레위기쯤에서 멈추거나 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다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굴 축복합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집트, 그죠? 말할 것도 없이 그 고대 세계에서 슈퍼파워 강국이 이집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이집트는 식량마저 풍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강한 그 나라인데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가 되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오랫동안 그 가나안 시골에서 식량이 없어서 고생하였죠. 식량이 없어서 자식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식량을 사오게 했던 그런 상황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바로가 있고 야곱이 서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볼품없고 비루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차마 보기 민망할 정도로 바로와 야곱은 엄청난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야곱은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뭐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다시 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이 장면이 새롭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둘은 서로 비교 대상이 절대 아니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오히려 덜덜 떨고 말조차 제대로 못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당히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그분 안에서 평안한 자가, 그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세상에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선교지에서 한 분의 환우를 매주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학교의 한 남학생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암투병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암이 다시 재발을 한 것입니다. 네, 암이 이렇게 재발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또 그분도 몸이 너무나 약해지셨기 때문에 뭐 항암 치료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 치료를 기대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 갈급한 마음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요청을 이렇게 해 오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짜 선교사입니다. 초짜 선교사이고 동시에 초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아직 안수 받은 지 1년이 안 된 그런 초짜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각한 환우를 제가 맡아서 케어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저에게 처음입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가면 그분은 아프시고 몸이 너무 약해서 움직이실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일어서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그 큰 어른이 극심한 통증에 어쩔 줄을 몰라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십니다. 목을 놓아서 우세요. 목을 놓아서 너무 아프다고. 신학교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 안수 받는다고 손을 얹으면 다 치유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능력 없음이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것은 잠시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요, 함께 기도할 때요, 그분에게 손을 얹고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그의 영혼도 함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긴가민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때 그분도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자녀도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에 눌려서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셨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보다 크고 능력이 있어서 그 상황에 맞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매일매일 확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누리는 일시적인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하게 될 때 나를 압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자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 학업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멘으로 취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평안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풍성한 가운데 사시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어떠한 상황, 쉬운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로 서시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